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7절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광 받을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걸 도둑질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게 되면 홀로죠. 단수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들이 아니라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면서 54장에 홀로 된 여자가 낳은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이 그의 의미가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홀로 이 땅을 만드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안식일, 신명기 5장 15절이죠.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나 홀로 구원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도 마찬가지.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홀로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이라고 화이분이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연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의 책 1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녹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녹음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화이분이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나오면서도 안식일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들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말이 인내예요. 교회 자체 이름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몰라요. 교회 자체 이름이 인내니까. 그리고 네가 악한 어떤 이론들을 대적한 걸 또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니골란다의 교훈도 받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유지했었어요? 버렸죠. 책망만 있고 저건 없죠. 칭찬은 아니요.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그 칭찬이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가 버린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주권이었어요. 그분의 주권. 그렇죠?
그게 같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복음과. 그분이 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지금 생각이 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든 영원 전부터 생각이 해서 계획을 세우셨든 어차피 그분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영원 전에 계획이 됐든 뭐 1시간 전에 계획이 됐든 어차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까 100%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신이다 보니까 1시간 전에 그거를 뜬금없이 내가 구원해야지.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은 우리가 못 믿죠. 그렇죠? 예, 그건 신이 아니죠. 예, 자기 마음대로 욱하는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이 작정한 게 있고 생각한 게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때 없었으니까 우리에겐 다 새로운 거죠. 그렇죠?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담배를 폈어요. 또 술을 먹어요. 또 혹은 창기가 돼요. 혹은 세리가 돼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더 자세히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죄를 끊고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중독이 되었든 그 중독을 계속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입술로는 그래요. 담배 펴도 구원 받아요. 술 먹어도 구원 받아요. 우리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끊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은혜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끊어야죠. 그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어디로 간다고 하고 자꾸 그랬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한편 강도가 도둑질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잡혔어, 포졸들한테. 그래서 중지가 된 거예요. 안 잡혔으면 계속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녕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신분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만 내가 뭘 하든 하게 된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은 율법 없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근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 그분의 품성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또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본이 아니라 진짜 원본인 율법. 그분의 품성 그 자체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명을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잘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자식 키우는데 입차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 쟤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일종의 게임 중독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예수 그때 은혜를 할까? 그게 저한테는 목적이지 그걸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를 의지하고 저한테 의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37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끝이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주님이 맞군요. 그게 끝이에요. 음. 이제는 주님이 맞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끝이 아니라,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감탄이 존재하게, 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를. 감동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이 돼요. 그 역대하 30장 12절 가보세요. 역대하 30장 12절 가보세요. 역대하 30장 12절. 역대하 3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맞죠? 예.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뭐가 있게 되니까요? 감동이. 이게 로하의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인하다. 이것으로 너희가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행위가 나온대요. 근데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 루아오, 밀 거둘 때에, 맥주 때에, 우리 교과 녹음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밀 거둘 때 3월부터 6월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엘룰월 25일 6월 25일에 성벽이 마무리가 돼요. 52일 만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지 모여서 성경만 공부하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그랬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해라.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는 믿기예요. 본론을 가기 위한 믿기일 뿐이지 진짜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에는 그 감동이 있어요. 네. 감동이. 그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 그랬죠. 근데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두워졌죠. 그렇죠? 근데 빛이 한 곳에만 비춘다고요. 이제 보세요. 재림운동이 이게 재림운동이 되나 안 되나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해요. 주님,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해주셔서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창구 하나만 선택하신다니까요. 이거 단수예요, 이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들이 아니에요. 빛이 여호와는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이 임하는 곳이 한 곳이에요. 물론 각 교단, 각 집회마다 자기가 임한다고 그러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한쪽 손을 들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다른 데는 막혔다. 다른 데는 어둠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세상이 뭐예요? 캄캄하고 흑암에 쌓였을 때 내 빛이 너희한테 임했다고 나온단 말이죠.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성경 연구로 세상이 맞춰진다고.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하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하나님이 이 세리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죄인들과 같이 있대요. 1절은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이 쓰신 글이고 2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데 바리새인이 봤을 때도 죄인이고 성령이 봤을 때도 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창기와 세리 짓을 그만뒀다면 여기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그 모든 세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세리를 그만뒀으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계속 창기, 세리였다 이 말이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벽을 깨셔야 돼요. 이 예수를 만나, 야, 이거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어도 다 구원이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다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 집사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와 인내에 그렇게 행위가 많았던 분은 안 오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술중전병이 왔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야, 이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막 상관없네. 그건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그 1장 8절에 보게 되면 야,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더 죄 짓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그래서 니들이 멸망받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 친구죠.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에서 리타이어한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니까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직도 창기짓 하고 있고 아직도 세리짓 하고 있는 사람의 친구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너 할 짓이 없어서 몸 파냐? 이러면 딱이 맞죠. 그래, 너도 똑같구나 바리새인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네 짓 하기 싫은데도 자식을 아니면 친구들을 호러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통하죠. 친구가 되는 거죠. 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온 죄인에게 그 제사장이 뭐라 나무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연약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40일 굶어보니까 야, 그 3일 굶어서 담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40일 굶어보니까요, 돌이 떡땡이 되게 이거 하라, 이거 시험거리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시험거리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 게 그 얘기예요. 그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믿죠? 난 널 제일 믿지. 근데 제가 40일 굶어보니까 손이 가겠더라고요. 참. 이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그 산상보온 9페이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 다 지키면 고집불통이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고집불통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아버지께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아버지,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라는 무슨 뜻이에요? 율법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고집불통이라고, 여기 이 고집불통인 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서 받아달라고 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충격받는 거예요. 왜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은 왜 안 오셨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수십억 명이었어요. 그때 8명이라니까요. 끝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죠. 예. 우리가 이 감동이 있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게. 예.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가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주의 날에 안식일이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푸뉴마예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뭘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이 성경 공부하는 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다린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 우리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못 와요. 예. 그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보니까 감동,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이 열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열린 거를 누구도 봤어요? 스데반도 봤죠. 그때도 성령에 감동이 된 거죠. 예배가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수십 번 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중에 진짜 그 하늘이 열린 걸 보실 분이 계신단 말이죠. 하늘이 열린 거를. 예. 그럼 푸뉴마 감동밖에 안 돼요. 밀 거둘 때, 매추 때. 예.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서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다시 동생 라헬한테 주고 라헬이 임신해 난 게 누구예요? 요셉, 예수 그리스도. 그때 맥추 때라고 나와요. 맥추 때. 창세기 30장 13절에 맥추 때. 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감동인데 이 감동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감동으로 되었음에 그렇죠. 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욕 그렇게 유익하니 감동 없이 하는 책망, 교훈, 바르게 함은 잔소리가 돼요. 그 율법주의라고 그걸 뛰쳐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똑같은 글인데 감동이 있는 것과 감동이 없는 것이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 한번 더 가보시자고. 2장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하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죠. 결국은 떨어졌죠. 타락했죠. 화이프는 그래 타락했다고 그래요. 아니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주권이었어요. 주권. 그러니까 주권이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그 주권이 없이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방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방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 도시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항구가 점점 높아져요, 이게 밑에가. 그럼 배가 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올라가서 포크레인 가서 품으면 되는데 얘네는 포크레인이 없잖아요. 그럼 항구를 옮겨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느 슈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구멍가게 있었는데 엄청 잘 됐어요. 왜 잘 됐나 싶었더니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 다니다가 뭐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막 너무 잘 돼. 근데 어떻게 도시계획 뭐 때문에 버스 정류장 저로 옮겼어.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옮겨버리면 끝이거든. 항구로 다 먹고 살았는데, 그렇죠? 배 들어가고. 근데 이 자꾸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 바람에 항구가 높아졌어. 그럼 배들이 못 오니까 항구를 옮긴다고요. 그럼 그쪽 항구에 있는 땅값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죠? 여기는 손님이 안 와요. 이제 한국을 배도 안 오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잘 갔죠. 근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 의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배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배가 못 들어오는, 노아의 방주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쌓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예? 바다와 같은 사랑을 인간이 자꾸 침범을 해갖고 이거를 얕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예? 그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구원의 항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되지를 못한다고.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데 그럼 하나님 항구를 옮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자 깨지. 자꾸 나띵리스,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를 해야 더 큰 배가 들어온다고요. 예. 지금은 막 지금 큰 배는 못 들어오고 지금은 나룻배 하나 정도 들어올 만큼밖에 안 돼. 교회가 지금 자리 한두 명 타면 못 타요. 그것도 이제는 점점 이렇게 나룻배도 이제 못 해. 이제는 그 빌립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18절인가요? 17절인가? 에베소서네요. 에베소 3장 17절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에베소께 보내는 편지죠. 그렇죠. 항구 도시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예. 그걸 좀 알아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내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수양 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오게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게 주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창녀가 그 세리짓 창기짓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한테는 독사의 새끼들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내가 티끌 같은 너희 먼지도 내가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9장 5절 6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5절 6절. 이게 너무 소리가 커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5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과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해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네. 그래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양만 실컷 잡았다네요. 양만. 포악이라는 미슈파어는 양 잡을 때 이 망치로 양 머리를 딱 치면 소리를 내거든요. 그 소리예요. 미슈파어. 꽥 하는 소리야.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배 드리는데 아주 뭐 탁월하게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옷을 짜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네 행위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네 행위로는 아무리 옷을 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천상의 삶은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여기서 대충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로 평강하게 살려고 병들지 말고 와라. 예? 한평 강도처럼 저렇게 비참하게 구원받지 말고, 예,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새처럼 그렇게 와라. 예, 그거지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창기짓, 세리짓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권이죠. 그러니까 주권이죠. 그거를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가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인내, 교회 이름도 인내요. 얼마나 인내를 잘하는지. 근데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8절. 이사야 43장 7절 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구나. 이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주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고 외웠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을 지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지었다. 그 사람을 불러와라. 43장 21절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 왜 지었냐면은 찬송케 하려고 지은 거지.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 훌륭하게 돼서 찬송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지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노래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를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하셔야 돼. 그래야 여호와에 대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거짓말, 내가 다 해놓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받죠. 야, 그 네가 했잖아.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내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고 나는 그 일을 못해야 돼. 그래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의로운 일을 해버리면 같이 찬송 받는 거지. 그죠? 니들도 해. 이렇게 하네. 우리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 고린도전서 10장 9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게임 중독인데도 구원받을 수 있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신나죠? 예? 그 신남이 그걸 끊게 하더라고요. 아, 아멘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야, 이거를 잘 보세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있질 않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늘 주님만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끌어 가는데 적길로 이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 회생의 길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좋으시는 하나님이냐?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불꽃같이, 그럼 뭐예요? 눈동, 우리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불꽃이 나오는 이유는 졸지도 않고 눈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졸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졸아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 흉악하게 생겼는데 눈이 막 불꽃 같고 밤새도록 뭘 하셨는지 이렇게 눈이 충혈됐나? 그게 아니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불꽃 같다는 거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곁길로 가요? 또 곁길로 안 간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선물이라니까 그냥. 예? 그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권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야, 내 주권이 맞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흥분을 하냐면 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로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버리면 삐딱선을 타거든 또. 그 외과 의사가 그 심장과 폐 사이에 있는 그 종양을 그 하기 위해서 그 메스를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심장이 터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허파가 터져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정확하게 그 뒤에 있는 암종아리만 딱 제거를 해야 되거든. 그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 잘못 들려지면 옆으로 가면 심장이 터서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방종이 되고 저기로 가면 율법주의가 되버려요. 그 방종과 율법주의 사이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서 뒤에 암종아리만 딱 따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마음냐 우리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만약에 전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꾸 나중에는 행위를 막 얘기를 한다고.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 책임이라니까요. 끝까지 걸로 가세요. 괜찮아요. 아멘.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예,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맺는 거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안 나온 사람도 있죠. 한평강도. 네.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뭐 먹게 되고 하려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막판에. 네.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열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진짜 그분이가 미스테리가 돼요. 미스테리가 돼야 돼, 예수님이. 아멘. 시크릿이 아니라. 아멘. 시크릿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알게 되는 거야. 근데 미스테리는 이렇게도 몰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봐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재밌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재미없어. 다 알거든. 교리 28개 다 알잖아요. 뭘 더 이상 공부를 해? 다 축약해놨는데 박사님들이. 이거는 단두대예요. 신앙의 단두대. 제임스 와이즈 그래서 교리는 신앙의 뭐다? 단두대다. 단두대가 뭐예요? 목 잘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스톱. 우리가 하늘 가서 할 일도 계속 말씀 연구지. 아멘. 노작하고 이거는 그냥 팬 서비스요. 이거는. 그 팬 서비스를 하라고 자꾸 하려고 그래. 자꾸 천국을. 지겨서 어떻게 가요? 그 1학년 해봐요. 1학년 해봐요. 이제 지루하니까 좀 잠재워 주세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계속 거기 가도 하이픈이 그래요. 계속 연구할 것은 끊임없다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영원토록 가도 일부분밖에 모른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지. 연구한다는 게 제가 바이블 글을 읽을 때 자기 어떤 연구 분야를 끊임없이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럼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말씀 연구를. 말씀 연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어떤 좋아하는 우리- 분야를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가서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또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잖아요. 알아서 각자들. 그럼 미국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집회만 해요? 아예 좀 더 화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덤으로 가는 거지, 덤으로. 누가 요즘 여행 못해서 다 여행 가는데. 근데 이 말씀의 여행은 너무 좋단 말이죠. 아침에 우리가 한 2시간 하나님 말씀 푹 빠져 있다가, 야, 오늘 뉴욕 시내 가서 좀 네, 쇼핑 좀 하고, 쇼핑이 아니라 구경 좀 하고 오자. 그래서 저기 무슨 파크죠? 센트럴 파크에서 좋아요, 센트럴 파크도. 잔디밭에서 진짜 또 돗자리 펴놓고 수박 까먹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그죠? 금사과는 뭐예요? 말씀 연구고 은쟁반은 관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노작하고 하늘에서 뭐 열매 맺는 거 다 그거예요. 은쟁반이에요. 그럼 팬 서비스요. 하나님께서 팬 서비스. 그래야 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경험을 해야. 예. 그죠? 장로님 농사해 보시니까 굉장히 어떤 기쁨이 있죠. 예. 이 말씀이 더 새록새록 또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거든요. 아, 참 이 재림운동은요. 휘파람 불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아, 네. 그래야 그분이만 영광을 받죠. 내가 인내했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천사가 화이트부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고생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막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막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를 그때 보여주시거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의 말이. 고생했던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딱 보니까 어휴. 참, 예. 화이트부인도 3번 죽을 뻔했죠. 쓰러져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4살이었습니다. 그분이 88세까지 사셨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어요. 3번 죽을 뻔했으면 몸이 약해서 쓰러졌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분은 소금 먹지 말라고 해놓고 식탁에 소금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소금 먹지 말라가 아니었죠.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왜냐면 소금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소금은. 무염식을 했다 그러는데 진짜 그거는 무염식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예. 우리 피에 농도가 있다고요, 소금 농도가. 이 농도가,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썩는 거예요. 공수관 그래서 항상 입맛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입맛이 뭐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됐고, 짜다. 그러면 소금을 빼면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맛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그 건강 박사님도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피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진정한 건강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시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예. 자,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죠? 노뱀, 불뱀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주를. 아,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이게. 이 주라는 말이 원래 헬라가 쿠리오스인데, 예, 도마가 그 예수님 옆구리를 이렇게 본 다음에 내 주여, 내 주는 하나님, 그 주가 쿠리오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문에는 쿠리오스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예. 페이라조 톤
그리스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를 시험한 게 맞긴 맞는데 주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왔던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광야에서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뱀 사건, 그 주를,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데 한번 가보시자고. 민수기 21장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야라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진격하게 하지 않으시고 삥삥 둘러가지고 에돔을 거쳐서 다시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삥삥 둘러가게 하셨단 말이죠. 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잘 보세요. 아직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은 기대했을 거라고, 승리도 했겠다.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 쳐보시고 이제 바로 진격 가나안 땅이구나 그랬단 말이죠. 사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을 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일로 가지 말고 저기 돌아가래.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간 게 아니에요.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둘려 행하려 하였다가 여기 나오죠. 둘려 행하려 하였다가는 아직은 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일로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빙빙 둘러가래. 거기서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못 가는데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모리 사람 그 시온하고 옥을 쳐부수고 거기 큰 땅을 또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가 또 이 동편도 얻잖아요. 그렇죠? 또 뭘 요단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신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만나는 이 길은 신나는 길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불평을. 근데 이게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누구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참. 그게 고린도서 10장 9절에 있는 그들이 주를 시험했다고 나온 게 그거예요. 간 게 아니에요. 다 이겨서 자기들 생각은 이쪽이었어. 바로 이제는 가나안이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길은 너희들 길과 틀려. 저기 돌아가래. 화딱지 나죠. 근데 그게 신나는 길이었거든. 그게 승승장구 막 이기고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네? 예, 누가 오셨나? 예. 땅을 둘려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뭐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기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길만 생각한 거예요. 네. 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이 물이 없었어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신령한 물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물. 그러니까 유기농보다 위에 있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걸 먹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진짜 신나는 길이에요. 이거는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고행의 길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는 자녀들도 다 도망가게 만들고, 예? 친척들도 도망가게 만들고, 내가 하나 다니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내가 다니는 예. 신기하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친구한테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전도하려면 안치일 때문에 직업 포기해야죠, 못 포기해야죠.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봐서 제가 포기할 것 같다 하면 걔한테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그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위에 집착을 했는지 다, 예.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야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야죠. 다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히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아,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만 쳐다봤어요? 물린 자만 쳐다봤어요. 그렇죠? 안 물린 자는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려야 되네. 그렇죠. 물려야 되는 거예요. 아, 참. 뭐야, 죽으라는 거예요? 뭐야? 이걸 또 물질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오는 역할을 하는 죄인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제사장도 자기도 연약에 같이 휩싸인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는 안 졌단 말이죠. 근데 죄인은 맞아요. 아니, 제사장은 죄를 안 졌으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짓고 온 사람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네. 또 이거 뭐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다 연약에 휩싸였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40일 굶으니까 뭐였더라? 담을 넘더라. 우리가 저번에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성화가 아니라 악화라고요. 잘 보세요. 아담도 완전했다가 타락했죠. 그 다음에 노아도 완전했다가 타락하고, 다윗도 뭐예요? 골리앗 싸울 때 거의 완전했죠.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잖아요. 네. 누구만이 안 되냐면 그리스도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죠? 아담, 노아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죠. 키도 크고 뭐 대단한 사람이. 근데 예수님만이 인간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분이 죄를 지면 더 많이 졌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도 안 졌단 말이죠. 예. 그분만이 의로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배에 물리셔야 돼요.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안 물린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안 물렸으니까.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죠? 둘째 아들. 큰아들은 그래요. 내가 종처럼 계명을 다 지켰거늘 나오죠. 계속 그게. 안 물린 거야. 자기 안 물렸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을 때 뱀에 물린 사람만 살더라고요. 예? 왜냐면 뱀에 안 물린 사람을 안 쳐다본단 말이죠. 물린 사람만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내 자랑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지 마시고 평생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시나 봐. 되게. 이게 다 충돌이에요, 지금 충돌. 네.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제 말이 거짓말인가 틀린 건가? 네. 누가복음 18장 11절. 네. 네. 이게 자꾸 안 돼. 야, 이게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자꾸. 이게. 삼천포로 빠질까.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18장. 예. 18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네, 됐습니다. 예수님 그러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죠. 이 바리새인은 다 지켰죠. 그러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보니까 세리는 이거 안 한 거야.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고 11조도 안 했어. 그렇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보니까 세리는 안 한 거예요, 다.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분께 가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를 주신다고요.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마르틴 루터한테 안식일이라는 열매가 안 나오게 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당시 하나님 마음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안식일의 열매가 나오게끔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걸 참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나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네. 목마른 자들아, 맞죠? 5장 1절. 55장 예. 이사야? 아까 55장 1절 오호라 너희 예, 맞습니다. 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은혜도 좋은데 확실한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목마른 자들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잘 보세요. 물을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젖과 포도주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렇죠?
물을 주셔야지 왜 갑자기 젖과 포도주를 주셔? 물론 이것도 물은 물인데. 그리고 돈 없이 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뭘 사라고 그래 자꾸. 여기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는 게 아니면 잘 보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산다는 것은 뭘 값을 치러야 사는 거지. 그렇죠.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산다는 걸 빼버리세요. 사는 걸 빼버려요. 값 없이 가져가라. 돈 없이 가져가라. 그러면 소유가 누구 것이 돼요? 계속. 주는 사람 것이 되죠. 그렇죠, 집사님. 그런데 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유가 네, 바뀌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니까. 아니죠. 이게 잘 보세요. 돈은 아니잖아요. 돈은 아닌데.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참 주님의 그 배려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돈을 꾸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돈을 아예 줘버리는 거하고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좋은 거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면 꿔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여. 쓰이죠. 그렇죠. 꼭 주면 갚아야 되니까. 네, 참. 야, 그 글자 하나에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사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나 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노예 근성, 지배 근성이 있기 때문에 꿔줘. 주질 않고. 그리고 계속 끌고 다녀. 예, 노예처럼.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줬어?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산 게 아니죠. 그렇죠? 샀으면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참 주님이 배려가 기가 막혀요. 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배려하셔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나중에 야 환불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버리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그렇죠? 참 저만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왜 물을 사라고 해놓고 포도주와 젖을 얘기했을까? 물보다 더 비싼 거지. 그래요? 자, 그 사사기 한번 가보시자고. 사사기 4장 19절 가보세요. 우리 서자매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바람에 제가 이걸 알아냈습니다. 사사기 4장 19절. 그 시스라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네, 지금 시스라를 바라게 죽이질 않고 헤벨의 아내 누구죠? 야일이라는 여자가 결국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는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죠. 야일이 죽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 죽여놓고 우리 이름만 올리시는 거예요. 바락은 가서 확인한 거예요. 죽었네? 이게 재림운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체 쳐가는 거지. 마치 바락이 죽인 것처럼 해놓은 거지. 그렇죠? 자, 5장 24절 가보세요. 5장 24절. 지금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야일이 뭘 줬어요? 젖을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님 칭찬하세요. 24절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되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줬고 여기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물 주지 않고
젖었다고 되게 칭찬하시죠. 어떤 여인보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왜 물보다 이 당시에 젖을 더 가치 있게 여겼냐면, 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냐면요, 지금 시스라를 죽이려면 시스라가 잠들게 해야 되죠. 깊이 잠들게 돼요. 근데 물 먹어서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우유를, 젖을, 그것도 엉킨 젖을 먹일수록 깊이 잠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구원이죠. 젖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뭐를?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누굴 만드세요? 여자를 만들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을 준다 하시면서 젖과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젖을 줘서 잠들게 한 다음에 포도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바울이 너희는 젖만 먹냐고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가보시죠. 이거 성경 재밌습니다. 예. 12절에? 예,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나오죠. 왜 젖만 먹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이 의의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게 참.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주의를 한번 가셔야 돼. 근데 율법으로 뭐에 한번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죽질 않고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막 율법 지킨다고 막. 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다 뭐예요? 졸잖아요. 거기서 다 율법주의에 빠진다고요.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세리가 되고 내가 창기가 돼보는 경험이 율법주의예요. 굳이 창기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나도 창기가 똑같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게 제 세상이란 말이죠. 경험을 안 해도, 창기 경험 안 해도 내가 창기와 같이 똑같이 된다고요. 예?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늘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에 감당이 안 되죠.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경험하라고? 너희들 잠들어 보라고 한번. 근데 계속 그냥 잠만 자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젖만 먹고 있느냐 맨날. 예? 진짜 잠은 괜찮은데 다 깨갖고 돌아다니니까 문제는 거죠. 자면은 쉽지. 예? 자면은 제가 이런 말 해도 다 노여붙지 않고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잖아요. 근데 깨있는 사람은 노여갖고 막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율법을 막 허물고 막. 그렇죠? 잠자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 깨있는 사람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런 엉뚱한 복음, 쓰레기 같은 복음 전하냐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젖만 먹고 있잖아. 언제까지 젖 먹을 거야? 포도주 먹어야지, 이제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다, 이건 확실한 은혜. 예. 참 우리가 제7일 안식을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이 방송을 드리는 물론 일요일 교우분들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이거에 막 그냥 그렇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은 주일 성수, 이 11조 생활, 11조뿐만 아니라 건축 헌금, 무슨 헌금 기가 막혀요. 이분들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심지어 자기 집을 팔아갖고 자기는 월세로 가고 그걸 막 건축 헌금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룰 게 개신교 중에. 우리보다 충성이 더 뛰어나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율법주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만 내가 뱀에 물린 걸 알아요. 그 물린 사람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죠? 물리지 않았으면 못으로 쳐다봐요,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노뱀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다 물렸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창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사야를 제가 이 후반부를 다 훑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여튼 하나님 방향을 그쪽으로 틀지 않으시네요. 예, 조금만 제가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사야 기가 막혀요. 이사야 그 후반부를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나와요. 3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너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다 나오다가 40장부터 위로가 나와요. 위로가 뭐냐면 그 루하흐, 나함, 느헤미야 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그거거든요. 나함이에요, 나함. 그 위로.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벨론아 나한테 나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거예요. 예. 그 시간에 이사야를 거의 전체를 훑을 겁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이게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 이사야 전체가. 예. 자, 요한계시록 14장 아까 7절 봤죠?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진노의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은 섞였다는 의미죠. 혼잡하다, 섞였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그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베소 항구 도시에 항상 큰 배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 배 접안되는 곳에 가게들이 많았다고, 에베소. 우리가 나중에 터키도 한번 가보시자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 네,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운동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연구해 보시자고. 네. 직접 보는 게 한국, 이게. 지금은 포크레인 있어서 그걸 퍼요, 이렇게. 푸는데, 그 당시 포크레인 없으니까 항구 자체를 옮겨버려. 옮겨버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깊이를 더 느끼셔야 돼요. 그럼 우린 살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의 퇴적물이 자꾸 쌓이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으신 그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낯승이 점점 될수록 점점 교인은 많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인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한 명이 회개한 사람 곳에 100명이 있게 된다고.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받는 분이 교회에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 예, 신기해요. 예, 한 분씩 꼭 그러니까 한 분 이상 있는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 화이트분이 개수 중에 봤거든요. 예, 어떤 교회는 한 사람도 없더래.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공교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공공교회. 저 말씀 못 드려. 이게 또 시험이 빠질까봐. 예. 예. 공공교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해요. 어느 조직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화이트분이 계시를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섞인 곳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네. 포도즙과 포도주는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 뭡니까? 포도에는 즙이 있으므로 거기에 상하게 하지 말라. 그게 이사야서 6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런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에 절대로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곧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뭐죠?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왜 하나님이 섞인 것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한테는 진정한 포도즙이 되지만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포도즙이에요. 그걸로 우린 구원받지만 저들은 멸망받는다고.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섞였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는 걸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는 섞인 거고. 자, 요한계시록 18장 6절 가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섞은 여기 나오죠. 여기도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영화롭게 했는지 사치는 이게 뭐예요? 행위의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살 건데 마치 자기가 에베소 교회가 계속 퇴적물이 쌓이는 것처럼 그 퇴적물이 금방 쌓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쳐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항구를 못 쓰게 만든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섞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갑절이나 갚아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진리가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조금씩 쌓여서 사람들은 섞인 걸 모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니들이 천국을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다. 자,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이게 14절 요한계시록 14절입니다. 아까 18장 그 6절 봤었죠? 네.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섞인 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아까 10절 봤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인 것에 대해서 아주 원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스벨이 100% 잘못된 걸 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비스무리한 걸 자꾸 전한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섞인 기별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늘 받아요. 잘 보세요. 예, 맞죠? 예, 집사님 20년 동안 그 터널을 지나갔다고 집사님 그러세요.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씀하시자면 우리가 섞인 것이 없는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는 고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섞인 것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자기 동생 야곱을 축복한 아버지한테 가서
남은 것이 없나이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없어. 그러죠. 그 착한 이상이 없어 그러죠. 아니 좀 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 네. 예, 하나님 구원을 설명하려고 그 착한 이삭한테 그런 거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나 어떤 인정상 성경을 쓴 거라면 아 그래? 좀 남았는데 가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딱 얘기를 해요. 남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나의 인내와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는 세세토록 고난이 있어요. 세세토록. 제발 걸로 가지 마세요. 네? 내가 물렸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뱀에 물렸네요. 그럼 쳐다보면 산단 말이죠. 근데 자꾸 안 물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안 물린 사람들이 다 너무, 안 물린 사람이 설교하고 안 물린 사람이 찬양하니까 이거 뭐 아주 눈꼴이 모든 개가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 저도 안 물린 상태에서 설교 많이 했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안 물리면 이렇게 정제가 들어가요. 말.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사람들이 예. 위험하더라고요. 예. 자기만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유 뭐 이런 저번에 사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제가 담배를 펴봤기 때문에 그 담배 피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정죄를 못해요. 해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알코올에 있는 분을 제가 정죄를 못해요. 저도 힘들지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주의에 빠뜨리신 이유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너도 물린 사람이고 다 물린 사람인데 넌 편하게 물렸잖아.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지. 진짜 지독하게 물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진짜 그런 나의 나찡 속에서 그런 동정이 나오는 거예요. 동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예? 옛날에 어느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집사님은 남편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싫대.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그 어느 날 재터리를 좀 닦아주라고. 그리고 커피숍에서 하는 것처럼 휴지를 탁 놓고 물을 거기다 샥 놓으라고. 아 이분이 이렇게 해봤나 봐. 남편분이 이 사람이 어디서 뭘 공부하고더니 변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을 흘렸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담배 태우던 남편이요? 아니요. 아,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결국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 절뚝발리가 된다고요. 절어요. 예. 그다음부터 지팡이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 이후로 지팡이를 짚게 돼요. 지팡이는 십자가죠. 야곱이 에서를 보고 뭐라고 첫 마디를 하면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는 자기가 변한 거야. 그러니까 형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전엔 에서가 원수처럼 여겨졌는데 야복강 이후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저는 뭐 흡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린다에 있는 그 이종원 박사님이신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뇌 속에서 한번 어떤 경험이 있게 되면 그것을 끊더라도 어떤 환경이 다시 주어지게 되면 다시 그게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된 사람들이 끊었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시 조성되면은 확 다시 살아난대요. 그 뉴런이 신경세포거든요. 예,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우리의 죄는 그런 종류예요. 아주 뼛속 골수까지 사무친 죄란 말이죠.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사탄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영원히 지고 가시니까 그게 뭐예요? 손에 못 자국 그것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화이프는 그래요. 우리가 혹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보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로 가지 않는데요. 예, 뭐를 보므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원히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이 아들한테 준 거예요. 예. 근데 그 영을 다시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맨날 구름 타고 가시잖아요. 누굴 의존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렇죠? 잘 생각하셔요. 십자가는 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영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다시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 가진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섞인 기별을 가지고 살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아직도 쉼이 없네. 그럼 아직 섞인 기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 가세요. 예, 그러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 자, 이 오른손이나 이마 세 구절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가면 그 오른손과 이마가 남아요.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읽으시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걸 안 풀렸대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오늘 이제는 공부하는 내용을 읽으시고 제 쓴 책, 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니 그 1장을 읽으시고 이거구나 하고 저를 이제 초청을 하신 거야. 자,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 내용이었죠.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이제는 너희가 못했으니까 내가 너희 마음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거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주체가 항상 나죠. 그렇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다 주체가 나죠. 행위를 해야 되는 주체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나오죠. 손목과 미간이 나와요. 이마가. 미간은 이마의 중간을 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 말씀을 누가 새기는 거예요? 내가 새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제가 행위 언약으로 했더니 또 일요일교회에서 또 뭘 배워왔다고. 우리 교단 자체가 일요일교회에서 다 배워서 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침례교회에서 침례 가져오고, 예? 장로교회에서 장로제도 가져오고, 예? 또 뭐예요? 조셉 베이츠한테 또 안식일 또 배웠죠. 그렇죠. 다 일반 개신교에서
모인 게 우리란 말이죠. 엘렌 화이트. 엘렌 화이트도 개신교 감리교 출신이었고 자꾸 왜 우리가 자꾸 개신교를 자꾸 이단화시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참 우리가 완전 숙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화이트인이 조건적 언약이라고. 화이트는 조건적 언약. 이거를 해야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이 조건적 언약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바뀐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15절은 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그 손에 그다음에 미간에 이마에 표를 삼는 것이 뭐에 되냐면 대속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다. 이것이 우리의 미간과 손목에 뭐가 돼요? 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짐승의 표는 뭐겠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그리스도로 플러스 행함. 이건 다 뭐예요?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건. 그렇죠. 오직 너의 미간과 너의 손목에는 오직 대속의 피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오직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어야 되지 내 흔적, 내 인내, 내 수고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의 표예요. 예? 왜 우리가 바벨론이 캐톨릭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우리도 다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생각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에 물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물린 사람처럼 행동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장로교나 감로교나 안식일교나 캐톨릭이나 똑같단 말이죠. 우리 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신명기 다시 11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인 거예요. 예. 연말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말부터, 그러니까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또 끝에까지 항상 그 눈이 어디에 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 백성 위에 있는 게 여호와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그거 얘기해. 조무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땅은 물이 고여 있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라 나일강처럼 기근이 나도 걱정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늘을 의존해야 되는 땅이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땅은 물이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호수나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 때 그분이 내려줘야 되고 늦은 비 내려줘야 돼요. 근데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뭐가 풍부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적시적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통장에 가득 쌓아놓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라 이 말이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손목과 우리 미간에는 누구만 쳐다봐야 되는 그리스도. 그분이 적세적소에 이걸 드러나야 돼. 네? 성전 공사가 다리오 6년 아달월이죠. 아달월 12월이에요. 아달월 3일에 마친이라 됐단 말이죠. 에스라서 6장 15절 보니까 그게 아달월이 조금만 27일만 넘으면 아비월이 돼버리면은 성경이 틀려버려요. 70년 586년에 이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정확히 70년이 차서 성전이 이게 다시 재건이 돼야 되거든. 그럼 516년이 돼야 되는데 아달월 12월 3일에 그 준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7일만 조금만 넘어서 아비월 1월이 돼버리면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언제 준공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안 찾겠습니다.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2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27살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럼 뒤로 역산하면은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AD 0년은 없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중국이 되냐면 AD 64년 6월에 돼요. AD 64년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몇 년간 지었냐면은 83년간 쳤어요. 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뉴욕에 가시면 제가 거기를 안내해 드릴게요. 패트릭 성당이라고 있어요. 뉴욕에. 와,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다 완공했나요? 예, 완공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계속 BTRC바 세우고 막 공사했었거든요. 그 공사하는 중에 막 미사 드리더라고 거기서. 뒤쪽에서는 막 물건 팔고 기념품 막 아수라장이야. 근데 너무 웅장해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진짜 뭘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 넘어가겠더라니까요. 지금은 다 완공이 됐어요. 지금은 경찰들이 지키더라고. 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다 들어갈 때 교회 들어갈 때 이거 다 이렇게 뭐 검사하고 공항에 들어가는 것처럼. 헤롯 성전은 83년간 지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2번을 이겨요. 로마군을 2번 물리쳐요. 그러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우리가 83년 동안 성전 지었고, 그렇죠. 또 전쟁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뭘 하고 나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죠? 야, 이 성전을 83년 지었는데 하나님 계시는구나. 받으셨죠? 오케이, 공격! 2번 아주 로마군이 대패를 했어. 그 다음에 네로가 베스파시니어스 장군을 보냅니다. 3군단을 줘요. 그러니까 전에는 작은 부대였어. 그러니까 대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68년에 네로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베시파시오니스를 황제로 추대해요. 그래서 그 아들 누구? 예, 티투스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6개월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예, 68년 6월에 죽어요. 누가? 네로가. 예. 6월이면 7월이 무슨 절기가 있잖아요. 장막절. 그때 후퇴를 해요. 6월에 죽었기 때문에 7월에 후퇴를 해요. 후퇴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막 후퇴하는 로마 군인을 막 쳐요. 또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또. 그리고 장막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뭐 더 많이 모였겠죠,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백성이 탈출을 해요. 예. 거룩한 곳에
뭐예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나오라고 그러거든. 그때 나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누가 다시 돌아와요? 티투스가 와요.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쫄쫄 굶겨요. 그리고 그들이 6월절에 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586년에도 그들이 그 안식일에 폭삭 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행위하고 수고해서 이룬 성전은 다 허물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성전 헌금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이 성전이 우리까. 그렇죠? 허무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열심히 진짜 정소리 안 나고 지은 성전인데 거기다 대고 그 얘기하면 이거 묵사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헛수고로 만들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달월 3일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더라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초반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허약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네요,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들은 대성통곡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온 거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식민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화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스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도 83년간 지었단 말이죠. 84년. 어이구, 84년이면 이거 몇 세대를 거쳐서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들이 그 용기를 얻어서 대항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100만 명 이상 죽었대요. 역사에 보니까. 9만 5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이 교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지키고 차라리 평생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진짜 안식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적시적소의 비를 내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 미간과 네 손목에 매어 표를 삼아라. 네.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표를 삼아야 되지. 행위라든가 내가 그거를 표를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이 3번 나와요. 이 손목과 머리에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게 3번. 원래 4번 나오는데 아까 출애굽기 1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런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실은. 4번, 하여튼 4번 나오는데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홀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를 내릴 거고, 그럼 그분이 다 하실 거다. 그분이 눈동자처럼 너 이 땅을 지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생각해 젖과 꿀이 흐르니까 항상 나일강처럼 물이 흘러가는 줄 아니에요. 요단강도요, 건기가 되면 다 말라요. 그들이 건널 때가 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막 요단강에 창궐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그걸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조건적 언약.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오죠. 자, 31장 같은 책입니다. 31장 31절 가보면 이게 깨져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게 뭐였어요? 아까 11장 1절이었죠. 그렇죠. 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운 거 같지 뭐예요? 아니요.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새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언약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근데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을 주는데 내가 줄 새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너희와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예요? 깼다. 파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냐?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거다. 당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죽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법을 기억고 새기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다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마와 손에 우리가 생각을 하든 일을 하든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